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의 가장 높은 곳,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수어 통역하시는 우리 김가영 선생님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힘드실 터인데 설교 통역을 아마 처음 해보실 거예요.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수어를 좀 아세요? 이렇게 따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어라고 하는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수어라는 수어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십자가는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보통 십자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적은 십자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교회하고 그럴 때 교회 십자가 집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십자가.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 부활 얼마 전 우리 부활주일 지냈죠? 부활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세우는 부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은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은혜. 먼저 은혜를 알려면 사랑이라는 수어를 알아야 돼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밖에서 자신의 방향으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수호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신혼 베델 교회예요. 근데 이 신혼 베델 교회라는 수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인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해요. 이게 영어로 하면 비고요. 한글로 하면 비읍입니다. 그래서 비읍 교회, 신혼 베델 교회를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 집이 교회다 그랬죠? 자, 신혼 베델 교회. 김양수 목사님 수호도 많이 합니다. 설교를 김양수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글로 김양수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면 이제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양이라는 수어거든요. 양. 이건 남자라는 수어예요. 그래서 양과 남자를 합해가지고 김양수 목사님 이렇게 해요. 요 옆에 사는 거예요. 양의 뿔이 있는 데서 이렇게. 조선임 사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수어를 만들었습니다. 김양수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여자. 이게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 수어 이름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김봉진, 진미선 집사님 부부에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신혼 베델 교회로 이렇게 올 때 목사님께, 김양수 목사님께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나는 설교 안 한다. 신혼 베델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이런 장애인 주일이나 또 김양수 목사님이 2주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어 교실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5월에 시작하려는데 수어 교실 그 이름을 930 수어 교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930이 뭘까요? 930. 9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어교실이라는 뜻이 별 의미 없어요. 시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어를 배우고 또 농아인 성도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수어를 배우면 수어 통역사 자격을 따면 전문 분야에서 또 일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어 교실을 시작했다가 그곳에서 수어를 배운 집사님께서 수어 통역사 자격을 따가지고 지금 전문 수어 통역사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자, 그래도 이 신혼 베델교회 덕분에 저희 실마음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 이곳에서 목요 채플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992년부터 이 목요 채플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래도 몇몇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요 모임 끝나고 나면 쉬운 얘기로 뒤치다거리 해야 될 일들이 적지 않아요. 예배당이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주위에 뭐 이런 주차장 뭐 등등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가 군말 없이 또 뒤에서 여러 가지 또 애써 주시는 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이 모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김영수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가 간식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또 이 목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장성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죠. 그 현시아인 교회를 이렇게 후원할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이 말씀은 잔치를 청할 때 여러분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여러분의 호스트가 되어서 청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또 정치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정치인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의전입니다. 내가 모시는 국회의원을 어떤 자리에 앉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예배에 국회의원이 참석했을 때도 이 사람을 맨 앞에 앉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앉게 해야 되는지 이거 신경 쓰느라고 보좌관들은 정신이 없어요. 무슨 뭐 공식적인 행사나 예식 같은 때 이 단상이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이 단상에 어디에 내가 모시는 구청장님을 앉게 해야 되는지 시장님을 앉게 해야 되는지 요거 신경 쓰는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헤드 테이블이 어디인가 어디에 앉혀야 되는가 이런 걸 신경 쓰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아니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를 이 자리에 앉혔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 버린 사람도 봤어요. 소개할 때 순서를 의전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누굴까요? 저 잘 몰라요. 국회의장인지 대통령 다음에 대법원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무총리인지. 그런데 그 순서를 잘못 소개해 줘가지고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해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행사를 망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디에 앉느냐가 자신의 위치, 자신의 급을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급에, 그 격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게 세상입니다. 예배 자리에 무슨 급이 있습니까? 급은 없지만 설교자로서 바람은 앞에 앉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가진 계급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계급장이 뭔가요? 자신이 차는 뭐 차라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들이 있죠. 대한민국 뭐 1%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을 얘기해 줍니다. 뭐 이런 광고 있잖아요. 가장 복음적이지 않는 비기독교적인 광고들이에요.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 줍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욕망을 이런 것으로 자극합니다. 그 사람이 입는 옷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직책이라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의 직책들이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앉을 것을 주님이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이 관습이나 법하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건 예배 시간에 끝자리에 앉으라는 얘기는 아닌지 아시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 자리에서는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요, 가끔씩 주어가 생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동태, 우리 국어 시간에 이런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짐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주어를 넣어서 문장을 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은 해석이 좀 쉽겠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생략된 주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석에도 앉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이름이 저장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보기 전에는, 우리가 찾아서 보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호스트가 되어서 초대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호스트에게 얘기해요. 청할 때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잔치할 때 세상 사람들이 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어요.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청할 때. 심지어 청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셨죠. 두렵건대. 그들을 청하는 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보통 우리는 한 번 밥 사주고 두 번 사주고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내 순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품이 될까 두렵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한 얘기는 달랐어요. 친구를 사귈 때 누구를 사귀라? 그래도 네가 어려웠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라. 너를 도와줄 만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어르신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높음을 받고 갚음을 받는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믿음의 일을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ATM기에 가서 카드를 꽂았는데 잔액이 제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이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화이트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모한 이웃이 아니라 이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과.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혹은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더라도 나하고 급이 맞아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하고 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초대하라, 함께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어찐다고요? 내게 복이 되리니.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 가르친 얘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네가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을 만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내게 갚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음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기도 수동태잖아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말씀은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하나님께서 갚음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초대해야 될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처럼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먹고 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혹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자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할 거냐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얘기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곁에 남겨두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약한 사람들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장애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장애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에 이 신혼 베델기 교회처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찾아가야죠. 어디에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려진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런 예배의 자리에 계실까요? 아멘 하셔야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배의 자리에 계시죠. 예배의 자리에만 계실까요? 교회 밖에는 안 계실까요? 교회 밖에도 계세요. 화려한 곳에 계실까요? 궁전에 계실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계실까요? 옛날에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변해서 그런 곳에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삶이 막막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해로 실로암 사람들이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성경은 50년을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실로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1976년 세워졌을 때나 지금이나 실로암의 모습은 많이 연약합니다. 자기 목소리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과 실로암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곁에 실로암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로암을 부르시고 세우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혼 베델교회가, 우리의 신혼 베델교회가 이런 실로암 사람들의 곁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 교회에 장애인 성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사명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건강하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사명입니다. 아멘. 그것 또한 사명이죠. 저는 여기 신혼 베델교회 찬양팀 보면서 참 또 뒤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안내하고 또 함께하고 또 장애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또 함께 우리 성도들께서 같이 앉아 있는 이런 것 또한 귀한 일이죠. 그런 것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스스로 젊었을 때는 힘있고 뭔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불필요한 존재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자리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신혼 베델 교회가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애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